오늘 5번째 전교인 신앙수련회를 위한 주제 강연 첫 번째 시간으로 근원으로 돌아가라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도에 개봉이 되었던 영화인데요. 사실 그 내용상 그렇게 편한 내용이 아닌 소위 말하면은 예술 영화에 속한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인상파 영화 배우 중에 한 사람인 설경구 씨가 주인공 역할을 맡았던 영화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무슨 사탕? 박하사탕. 예. 박하사탕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를 보신 분들 대부분이 가장 인상적이고 또 충격적인 장면을 꼽으라 그러면 가장 첫째 장면은 아니지만은 저쪽 제천 가까운 데서 찍었다고 그러니까 그 철교 밑에서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단합대 비슷한 그 장면이 나온 뒤에 그리고는 주인공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는 이 주인공이 그 높은 철교 위를 올라갑니다. 그 친구들이 내려오라고 소리를 치고 해도 아랑곳 없이 그 철교 위에서 중얼거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는 저쪽에서 그 터널을 빠져나오는 기차가 기적소리를 울리면서 다가오지만 이 주인공 김영호라고 하는 영화상의 이름입니다만은 자살을 결심한 거죠. 기차가 다가오는 데에 두 손을 번쩍 쳐들고 인상을 있는 대로 다 쓰면서 절규를 하는 그 소리가 있습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그런 기억나십니까? 보신 분들이 거의 없으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은 그 표정이 얼마나 절망스럽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기괴하기도 하고 기차에 맞서서 나 다시 돌아갈래 하는 그 장면이 가장 그 시청하신 분들에게 인상적인 장면으로 꼽혀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인공은 당연히 기차에 쳐서 죽었겠지만 그 장면은 나오지 아니하고 그 다음부터가 이 주인공이 살아온 그 시간을 거꾸로 이렇게 쭉 훑어가면서 3일 전 장면 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20년 전 장면까지 그 과거의 이 사람의 인생사를 훑어가는 그런 내용으로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어떤 분이 그 영화를 그렇게 거꾸로 흘러가니까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들이 작업을 했는지 어쨌는지 그것을 20년 전 거를 청년의 풋풋한 모습부터 시작해가지고 20년 뒤 1999년도 그 친구들과 단합대회 하는 그 모습까지 이렇게 거꾸로 배열을 해놓은 그런 그 동영상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본 영화는 1999년 봄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1979년까지 아마 흘러가는 그런 시간을 역으로 흘러가는 그런 장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도대체 그가 기차에 부딪히면서 외쳤던 절규, 나 다시 돌아갈래. 어디로 간단 말인지, 무엇을 지향한다는 말인지, 그 20년 뒤, 20년 전 영화의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역시 똑같은 그 제천의 그 철교 밑에 역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친교 행사를 가지는 그 장면에 주인공이 누워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젊은 시절의 주인공으로 이제 클로즈업 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다운 인간성을 지향하는 것인지, 순수한 사랑을 지향하는 것인지. 그런데 영화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은 1979년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다음에 1980년 우리나라 저 남도 광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이 쭉 거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비판을 하기도 하는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당한 해가 1979년도이죠. 그리고 주인공이 군대 복무를 하면서 차출되어서 광주 진압군으로 투입되었던, 거기서 오발사고로 사람을 죽인 그런 장면, 이런 것들이 쭉 흘러내려옵니다. 경찰로 근무를 하고 또 사랑에 실패하기도 하고 첫사랑이 병으로 죽기도 하고 하는, 그러니까 첫 장면 그 기차에 부딪히면서 나 다시 돌아갈래 하는 그 외침은 우리나라 현대사하고 맞물려 있는 그런 외침이었다. 저는 그런 해석을 해봅니다. 평화를 지향하고 자유를 갈구하고 해방을 추구하고 참다운 인간성을 추구하고, 그것도 계산적인 인간성이 아니라 참 순수한 첫사랑에, 자기가 군대 갔을 때에 편지를 쓸 때마다 박하사탕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보내주었던 그 첫사랑의 순수함, 이것을 지향하는 나 돌아갈래 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 영화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지금부터 500년 전 교회들, 그리고 신앙인들, 우리 한국의 현대사가 가지고 있는 그 질곡의 역사처럼 이그러지고 또 진리에 서 있지 못하고 인간을 말살하고, 교회도 그렇고 신앙인들도 그렇고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그런 못난 그런 모습들, 이것이 오버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교회들이, 또 그런 그 신앙인들이, 그런 사회가 다시 돌아가야만 되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 교회들은 어떤 모습으로 회복이 돼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우리 신앙인들이 또 모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마지막으로 돌아가야 할 곳, 또는 돌아가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해주는 이언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서 읽게 되면 특히 예수님의 계보, 족보에 관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다른 방식으로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일 윗대가 아브라함이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족보 계보를 언급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언급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누가복음 3장 34절 이하예요.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계보 중간은 생략을 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물부터 꼽아보면 개역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누가복음 기록자가 우리 인생들이 돌아가야 할 곳 또는 돌아가야 할 세계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모든 인생들이 지향해야 될, 또 걸어가야 될 그 목표 존재는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또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리진, 근원이시다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집을 나간 탕자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허비를 해버리고, 그리고 돼지가 먹는 주염나무 열매도 못 얻어먹어서 굶어 죽게 생기자 그가 근원을 생각하니 곧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 종노릇을 하더라도 그 근원이신, 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그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비유이시니 그 아버지는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죽을 환경에 처해 있고, 그래서 더 이상 헤어날 길이 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존재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게 성경의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불교에서도 이런 가르침이 분명하게 있다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절 가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절을 그냥 문화재로 생각하고 가보면 볼 것이 참 많습니다. 저는 어디 절을 방문을 하면은 반드시 신발을 벗고 들어가 보는 것이 대웅전이죠. 가장 큰 건물이기도 하고 주요한 건물이니까 절마다 대웅전의 특징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부도 중요하지만 대웅전이나 부속 건물 그 외벽에 보면 그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화처럼 그려져 있는 그림들이죠. 그 중에 제가 늘 질문을 가지고 바라보았던 그림 중에 하나가 이 소가 등장하는 그림들입니다. 소가 등장을 해요. 소를 억지로 끌고 가는 모습, 또 소의 등을 타고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느 집으로 들어가고 마지막 순간에 가보면 그 소도 사라지고 무릉도원 같은 곳에서 한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림을 10폭으로 그려놓은 것을 뭐라고 보통 부르느냐 하면 시무도라 그렇게 불러요. 또는 10마리 소를 그렸다 해서 시부도라 그렇게도 부르는데 보통은 시무도 그렇게 부릅니다. 존재의 근원을 찾아간다 하는 이 불교적인 가르침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죠. 마치 옛날 교회들이 글자를 모르는 교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일대기 대하여 또 하나님의 청지 창조로부터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까지 그것을 다 그림으로 그려놓듯이 또는 이콘으로 제작을 하는 것처럼 불교에서도 그런 작업을 해놓은 것이죠. 그게 10폭의 그림이에요. 첫 번째 단계로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그 중에 9번째 단계 그림이 있는데 그 9번째 단계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반본환원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반본환원. 그 말을 쉽게 풀이를 하면은 말 그대로 근원으로 돌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간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근원은 우리가 말하는 근원하고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나
형식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오늘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라 하는 이 말씀과 충분히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봅니다. 근원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은 불교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장자나 노자 이런 분들의 가르침에도 이게 들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통찰이 되죠. 뭐냐 하면 우리 모든 인생들이 이렇게 세상에 비루한 삶을 살고 있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런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가라, 존재의 근본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얕잡아보고 또 이렇게 하대를 할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근본도 없는 사람이야. 근본도 없는 것이 까분다고 그러고.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될 표현입니다. 물론 근본이라고 하는 말, 요즘은 자라온 환경, 혈통을 이렇게 깔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실력이라든지 집안 배경, 재산 정도, 신분의 고하, 환경의 좋고 나쁨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로 근본이라고 하는 말을 특히 사람들에게 사용을 할 때 그런 의미로 근본이 있네 없네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근데 조심해야 될 표현입니다. 근본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보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킬 때에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근본이시요. 예수님을 근본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근본이시니 존재의 근본,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또 다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근본 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로 이렇게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교훈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근본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나란히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근원입니다. 근원. 원래 이 근원이라고 하는 말은 그 바다를 이루고 그 전에 강물을 이루고 시내를 이루고 또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바다까지 가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근원이라고 할 때에는 원래 의미는 산속 높은 곳에 있는 샘물의 발원지, 이게 근원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헤드워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또는 스프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그렇죠. 물줄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곳, 그런데 그 깊은 의미로 보면은 사물이 비롯되는 근본이나 원인, 이게 근원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근원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될 때에는 여성을 가리킵니다. 여성의 자궁을 가리킬 때 모든 인생의 출발이 여성의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니까 그것이 근원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주일부터 2박 3일 전교인 신앙 수련회를 하는데 주제가 아드 폰테스 진리와 사랑을 꿈꾸며입니다. 오늘 우리 김영근 장로님 선창에 따라 여러분들이 후창을 하셨습니다만 오늘 제목을 그걸 좀 순서를 바꿨습니다. 근원으로 돌아가라 아드 폰테스 라틴어입니다. 아드 명령형으로 돌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폰테스 근원으로 샘물의 근원처럼 우리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가라. 무엇을 통해서? 진리와 사랑을 통해서 근원으로 돌아가라. 이게 이번 수련회의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저는 수련회 준비를 벌써 오래전부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을 늘 옆에서 지켜봅니다. 어느 땐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발언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주축은 저는
이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라, 진리와 사랑을 꿈꾸며 이 주제만 그저 던져드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직접 기도하며 참여하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왔고 다양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5회째 바라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횟수가 가면 갈수록 우리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나 또는 이를 대하는 그런 태도의 수준이나 전 세계 어느 교회에 갖다 놓아도 저는 흠결이 없는,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는 그런 교회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늘 감사합니다. 자발적으로 또 기도하며 온 지혜를 다 끌어모아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또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에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라 하는 주제가 합당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일생 가운데 500주년을 맞이하는 이 일이 단 한 번뿐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참여를 해야 될 것인지 주저하시는 분들, 이 좋은 기회, 일생일대에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를 잃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표현, 물론 종교개혁자들이 처음 채택한 용어는 아닙니다. 인문학자들이 중세 암흑기를 지나고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면서 라틴어를, 그리스어를 원어로부터 공부하면서 인생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인문학자들이 채용한 게 근원으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였습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이 채용을 한 것이죠. 방향성은 물론 다릅니다. 당시의 중세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길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의 근원이 무엇이냐 이것을 핵심으로 잡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만 다른 것들을 뒤섞어 놓았습니다. 교황의 칙령이 더 중요하고 면죄부가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처럼 본질적인 본래의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만 탈무드처럼,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처럼, 유대교에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비난을 받으면서 그래 했던 것처럼 자꾸만 다른 것들을 섞어 놓은 그런 그 시대적인 배경이 아드 폰테스를 태어나게 했습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 본질을 되찾아야 된다. 호세아는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종교개혁가들이 말하고 있는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요,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기에 종교개혁가들이 5가지 솔라를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어쩌면 솔라, 스크립투아, 오로지 말씀으로, 이게 강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곧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 해석이 아니라 종교개혁가들의 해석입니다. 중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연구를 했습니다만은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 교회의 개혁, 신앙의 개혁은 종교개혁가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가 다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종교개혁가들이 읽는 그 방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뭐가 달랐느냐? 그때까지는 하얀 거는 종이고 검은 거는 글자고 그냥 읽는 것에 그쳤다고 한다면, 종교개혁가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불이 나고 몸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되는데 바로 기록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종교개혁가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을 직접 듣는 것처럼 나는 성경을 읽었다. 이것을 20세기 초에 위대한 신학적인 혁명을 이루었던 한 분 신학자 칼 발트가 또다시 한참 후에 거의 500년 뒤에 발견한 성경 읽기 방식이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자유롭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그 자체가 무슨 다른 해석이나 무슨 주석이나 이런 게 아니라 성경 말씀 그 자체가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되고 거기에서 우리의 전이해를 거기다 집어넣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반영시키지 아니하고 기록되어진 그 말씀 자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로 돌아가라. 그게 근원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 두 분의 권사님, 집사님으로부터 당신들이 오랜 시간을 들여가지고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필사 완성했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도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의 기쁨은 도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직접 전해 들으면서 그 두 분께서 한자 한자 성경 필사를 하시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로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주제 강연 첫 번째 시간을 맞이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우리 교회가 언제나 개혁하는 신앙과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근원은 직접 말씀하시는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빠져버리면 개혁도, 개방도, 자유도, 해방도 다 헛된 것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다가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원형으로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개혁하는 것이고 바르게 잘 사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사오니 이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